목사요, 돈 없어도 장로 시켜 줍시다. 삼복도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어느 날, 박 목사가 오랜만에 만난 최안수 집사와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건 최안수 집사였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섬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시지요. 어떻게 몸은 건강하시고요.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게 힘드실 거구만요. 제가 도움도 못 해드리고 목사님께 참 거시기 하구만요. 진심이 묻어나는 그의 말이 박 목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평안하시고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집사람이 무릎 아프다는 말은 안 하는감요.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박 목사가 생각난 듯 묻습니다. 참,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장로 장립 받지 않으셨나요? 박 목사의 질문에 안수 집사는 겁을 만작대며 쑥스럽게 웃더니 개면적인 표정을 하며 입을 엽니다. 그 참 거시기 현해요. 하나님께서 지는 장로 직분은 받지 말고 안수 집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다 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보다 한참 후배인 김 장로도 작년에 장로 장립 받았잖아요. 제가 김 장로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이 성품으로 보나 신앙 연조로 보나 또 주변의 평판으로 보나 신앙에 귀감이 된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장로 직분 받으셔서 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목사 말에 안수 집사가 씩 웃으며 말을 받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지를 잘 봐주셔서 그렇지요. 아직 많이 부족하구만요. 아니, 장로 직분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장로가 되셔야지 누가 장로가 됩니까? 박 목사 말에 안수 집사는 얼굴이 살짝 사실은 이번에 장로 추천 서류는 내시오. 네? 그런데 왜 장로 임직을 못 받은 거죠? 안수 집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장로 신청 서류에 3년 합산 11조 액수를 쓰는 게 있구먼. 제가 거기에 미달이 되었시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상의 넉넉한 11조를 했는데 규정은 규정이잖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졸지에 실업자 신사가 되다 보니 수입이 줄었고 그러니까 11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안수 집사의 사연을 듣던 박 목사가 재차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전 11조 3년치 합산 금액이 모자라 장로 심사에서 탈락되신 거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박 목사의 공감해주는 말투에 안수 집사는 힘이 났는지 마음을 더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다 털어놓을게요. 솔직히 지도 기분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부서 활동이나 그 외의 모임은 통 안 나가시오. 아휴, 당연히 속이 상하셨겠지요. 지혜를 아끼는 선배 장로님이 계신데요. 11조 3년치 평균 금액 부족분은 당신이 일시불로 내주고 장립시 감사한금하고 그 외에 드는 비용 3천만 원도 이자 없이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시오. 근데도 영 지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열불이 났는지 남은 음료수를 마저 들이킵니다.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안수 집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솔직히 교회에서 장로 장립하는데 수천만 원의 돈이 왜 들어가야 한대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요? 제가 주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곤 했시오. 교회도 돈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지는 아니다. 예수님은 돈 없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한데 솔직히 요즘엔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겠구만요. 불신자들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말을 하고 고개를 북숙이는 안수 집사가 박 목사는 치근해 보였습니다. 가정도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참 모범적이신 분인데 단지 돈이 없어서 장로 못 받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박 목사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수 집사가 툭 한마디 내던집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돈 없으면 장로 못하겠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시자고요. 박 목사와 악수하고 걸어가는 안수 집사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방의 어느 교회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선 2천만 원의 감사원금을 교회에 내야 했지만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교회 측에 1,0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할부로 내겠다는 각서를 써주고서야 피택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낸 1,000만 원도 주변의 신자에게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빌린 급전이었습니다. 장로 임직을 받은 유장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자에게 교회에서 개망신을 당해야 했고 할부로 감사원금을 내면서 장로가 되었다고 그때부터 별명이 할부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장로가 보이면 뒤에서 교인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기 할부장로 오네. 이번 달도 할부금 냈다며. 어머머머. 망실줄 뻗치면서 장로까지 된 할부장로는 장로가 된 후에는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모든 신자들 위해 군림하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으로 편을 가리기 시작했고 장로가 된 후에도 교인들에게 돈을 꾸러다녔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교회의 분란으로 떠올랐습니다. 할부장로는 그 교회의 이미지 추락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교회마다 장로, 권사 등 임직을 받을 때는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임직에 지음한 헌금에 대해 우면동 교회의 장정정 목사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즉 임직감사헌금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오래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은 상대적인 가치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다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맘모니즘, 즉 돈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 맘몬입니다. 교회는 돈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임직 문화를 통해서 돈의 위력이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지경입니다. 돈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16세기 타락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다면 우리 시대의 타락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건대 많은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층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든 가슴 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이요 자신을 비워 남을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탄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로 돈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로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돈을 받는다면 교회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을 죽이고 돈의 세력을 키워주는 격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은 검소하게 진행해서 허례허식을 일삼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임직식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돈을 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연약하여 부담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니 우리 모두 돈을 모아 임직식을 치르자고 해야 합니다. 임직을 받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는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임직식은 모든 성도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한손 빚는 성도가 있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임직 문화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돈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돈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클라이오 라는 이 단어는 우셨다보다 통곡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통곡하신 이유는 멸망받을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품으려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거짓된 신앙의 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제들의 배만 불리며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이 주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강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떠받들다가 결국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직받을 때 헌금 내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무명으로 감성검하는 것을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의 무지한 헌신이 만몬 숭배를 강화시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전도의 문을 막는 데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멸망하러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따를 것인가?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이상한 우면동 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준경 목사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돈 없으면 장로 못하는 교회? 교회는 콘서트장 또는 상영관이 절대 아닙니다. 극장은 돈 없으면 못 들어가지만 교회는 돈 없어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돈 없어 갈 수 없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회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주님을 업신여기는 가짜 교회입니다. 돈 없어도 장로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들이여, 돈 없어도 장로 시켜 줍시다. 신자들이여, 돈 많이 안 낸다고 장로 권사 또는 부서에 임원 안 시켜주는 교회는 얼른 빨리 탈출하십시오. 속지 맙시다. 교회는 돈 없어도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남녀 성교의 임원도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된다면 돈 없어도 장로, 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속지 맙시다. 구독은 은혜, 좋아요는 감동. 네,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